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팔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절망과 좌절을 느끼며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답을 모를 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사실 내게 다가오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 뒤에 숨겨진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마지막 즈음, 그 말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면 큰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2달, 3달만 비가 안 내려도 가뭄인데 몇 년 동안이요? 3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만약 1년 동안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한 기근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니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식물이든 아마 동물이든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도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기근이 3년이 이어지자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답이 되시는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러 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이용해서 나를 더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 사람이 소문을 내서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을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서 만난 결과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건은 누구를 찾느냐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힘들어지자, 너무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누굴 찾습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답을 가진 핵심 인물이라고 믿었다면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않았나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다윗은 기근과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만 다윗은 기근이 일어난 해에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 3년이 지난 뒤에야 찾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우 당연한 이 일을 우리는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요. 다윗 역시 몇 년이 지나서요? 3년이 지나서야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이건 정말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으니 얼마나 피해가 많았을까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문제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3년 뒤에 기도하자 바로 응답하십니다. 기근이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문제가 끝난 뒤에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걸.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3년 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묻자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해주세요. 다윗이 물으니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서 특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간구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어요.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사람, 매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질문이에요. 질문. 그들은 잘 질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혜는 세상이 따라오지 못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이르게 되자 그때까지 무시하던 바울의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실 때 내 신분을 한낱 직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나의 사장이 나로 인해서 분명히 덕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은 사장의 일이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직장이, 저를 통해서 이 일터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 왜 즉시 하나님께 갖고 오지 않으세요? 다윗도 3년 뒤에 갖고 왔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쭉쭉쭉 읽다 보면은 잘 모르는데 오늘 짚어드리니까 아시겠죠? 다윗이 실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몇 년 뒤에요? 3년 뒤에. 사울은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답을 아세요.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작년에 말씀을 나누었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족속들과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투항합니다. 투항해서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그들이 비록 속임수를 썼으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세했고,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허드렛 일, 하찮은 일들을 감당하는 족속이 되었어요. 이때 베냐민 지파는 기브온 족속의 생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누가요? 사울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호수아와의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다윗의 시대 3년간이나 기근이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원인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리고 기브온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근이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3절에서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치한 행동이 3절에 나오는데 이 3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다윗은 기근이 온 것이 기브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7명의 목을 요청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그들은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7 남자를 택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근의 원인을 알았죠? 알았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본 사람들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질문했어야 됐어요. 근데 질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왜 기근이 왔는지 이유를 알려주셨지만 또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청을 들어줘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중간도, 그리고 끝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처음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고, 중간 과정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때마다 일마다 내려주세요. 근데 다윗은요, 기본의 요구대로 7명의 남자를 처참하게 죽여서 그 시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이 중에는 리스바의 아들인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이 여인이 이 아들들의 시체를 떠나지 않고 피 맺힌 통곡을 하자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장해 두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열조의 묘실로 이장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다윗의 가문과 이 사울의 가문에 얽히고 설켰던 사슬이,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풀려지게 돼요.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거둬서 안장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기브온의 오랜 묵은 원한도 일단락되었고, 사울 왕과의 그 관련된 그 꼬여 있었던 문제도 풀리자 마침내 기근도 풀려지게 되었어요. 끝났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운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저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시간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끝나지 않던 욥의 고난이 어느 순간 해결되었어요. 바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베풀었어요. 또 욥의 마음에 있었던 그 원한을 제거한
제거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 왕가에 꼬여있던 악연의 사슬을 풀 수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복잡하게 꼬인 문제라도 해결되려고 하면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언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 졸였지? 내가 왜 이 일로 가슴 졸였지? 왜 밤낮을 자지 못했던 것이지? 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어떻다고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었지? 할 정도로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다윗처럼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또 질문했다면 사울처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고통이 목까지 차오를 때야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디서부터요? 처음부터 과정도 어디까지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 쉽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매 순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산길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사랑 없는 거리에나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환우와 그 가운데 있는 박종신 권사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시작도, 그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여정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드려오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도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분명히
반드시 만나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또한 박종신 권사님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기도가, 그리고 이 기간 올려드린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망하며 즉시 기도하며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하기로, 매 순간 기도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선교,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사역, 그리고 사랑하는 박종신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